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한 곳 더 여러분 참고 구절로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 이렇게 하라 31번째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기도 이렇게 하라 시리즈 안에서 또한 기도로 자기를 만들기라는 작은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자기를 만들기 중에 첫 번째 시간은 믿음 만들기입니다. 즉 기도로 자기를 만드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냐? 믿음 만들기 이 부분입니다.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장 우선된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중 나를 만드는 부분 중에 기도로서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획일적으로 기도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주신 첫 번째 뜻이 그 기도의 도우심으로 자기 영혼,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변화와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하며 실패하며 방황했을까요? 기도를 하되 왜 잘 안 되었을까요? 기도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든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응답이 그 그릇에 채워지는 분량으로 오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서 그릇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그릇에 채워질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다 부을고 어디다 줄고 줄 곳이 없고 부어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머니를 털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라는 그릇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 중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 기도 때에 더욱 감사를 개발하라. 이 부분입니다. 감사를 개발하라. 왜? 평소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많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깊게 그 감사를 이끌어 내 영혼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 혹은 그 감사에 따르는 사례와 감동이 일어나느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하는 틈을 타서 내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개발하는 거랍니다. 왜? 감사는 믿음의 결정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에서 나오고 감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때에 더 감사를 개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기도의 시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냥 단지 내 육성을, 내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들을 위하여 내가 평소에도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새기고 이러기를 사모합니다. 즉 기도와 말씀을 나누지 말래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 생활, 말씀 없는 기도들 무엇을 말할까요?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혹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기도에 방황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고 뭔가 소통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이 자기 자신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냐,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며 그 말씀으로 기도 제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지식과 깨달음과 감동과 적용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마치 바로바로 급행 열차가 오듯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의 깨달음과 감동,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 은혜에 대한 기쁨, 이게 솟아나게. 왜? 말씀이 재료예요. 말씀이 재료. 하나님을 묵상하고 당신을 알고 경험하고 나누는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 작정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묵상이 자주 일어나야 돼요. 주님, 잠깐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멍 때리기라는 유행이 있어요. 아무 때든지 가서 바라보거나 앉아 있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기.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면 그게 유행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멍 때리기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새기고 깨달으려 하고 기억하고 묻고. 즉 기도의 종류, 현상적 종류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내가 끊임없이 읊조리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지만 묵상은 가급적이면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요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장차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지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고 떠올리는, 구원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분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의 어미호에 대해서, 그의 경외할 만한 것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친밀함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미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로 말미암는 성전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 기도에 복된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안타까운 마음 갖고 와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그리고 또 그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돌아가고. 기도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는 부르짖고 애통하는 데서 일어나겠지만 묵상할 때예요. 주님이 누구?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그분은 내 곁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이 안타까움 안에 주님은 무엇을 주시며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예전에 이런 사랑의 주님이 앞으로 되기는 어떤 사랑의 주님일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지각을, 그리고 성령이 주신 모든 지혜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감사가 감동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감사를 지식으로 기억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게 사랑이었고 이게 응답이었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어 살해하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살해가 되지만 여러분이 감사를 진심으로 우러나여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살해하는 거요, 찬송하는 것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큰 기쁨이 가슴속에,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이 가슴속에 거룩한 희열과 흥분과 설렘이 확 올라오는, 그게 없으면 무슨 감사입니까?
판에 못 박듯이 뭘 해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계속 뭘 생각하냐. 지금 내가 큰 걱정거리를 갖고 왔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빨리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앞에는 뭡니까? 형식으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걸 영광 돌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진실로 최선의 감사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과 삶이 가장 복된 순간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왜 기쁨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주님을 생각하니, 그 구원과 은총을 생각하니, 사랑의 통행을 생각하니, 잠시 뒤에 이 낡아버린 육체를 벗고 내가 그리어가 살아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생각하니까 미치도록 기쁨이라. 이게 감동이고 이게 감격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기도 속에서 정말 감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발전시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를 제대로. 그렇게 해서 감사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넓을수록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 담력과 행복을 가져와요. 즉 여러분은 더욱 성숙하고 높이 자란 믿음의 그릇으로서의 자기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기도해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즉 염려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먼저겠어요? 감사를 일으키는 게 먼저겠어요? 감사를 일으키는 게 먼저예요. 본문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나 영혼이나 기도 생활 속에서 해볼까요? 감사가 없는데 아뢰는 것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뒷받침이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내 안에 가득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 감격, 기뻐함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기도하라 이거예요. 첫째가 기도 때에 더욱 감사를 개발하라, 믿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염려를 주께 맡겨 기도하라. 그러기 위하여 첫째, 염려를 부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꾸 염려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 안 돼. 염려가 없어. 염려를 생각하지 말자. 그러지 말래요. 왜? 염려와 걱정거리는 사실이고 현실이야. 근데 그것을 억지로 신앙이랍시고 이지로 덮어. 근데 이게 잊혀지고 덮여지나 오히려 고민 더하고 갈등이 더하고 어디다 털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고 점점 더 무거워진답니다. 그래서 염려를 부인하지 말고 여러분이 애써 잊거나 지우려 말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나의 염려를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두랍니다. 그래,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건 하나님께 들고 나가 기도할 제목이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를 부인하지 말고 하나씩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염려는 생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염려에 빠진다는 건 뭘까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 생각과 감정 상태가 염려가 낙심이 되고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불신이 돼버리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 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염려는요, 분별이고 필요에 대한 판단이어야지 심령이 온통 걱정,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걸 해결해야 돼라고 여러분이 분별 판단하는 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주 속이 다 삭혀. 팍 삭혀가지고 요거만 염려가 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나중에는 원망과 증오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겠다는 낙심과 절망이 되고 사단의 낚싯바늘에 꽉 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갑니다. 이게 염려에 빠지는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살피세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낙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를 부인하지 말라는 건 염려를 해라가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라는 것이요,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건 그 감정과 생각 따위에 심령이 젖어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구체적이며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만큼? 근심되는 만큼, 걱정되는 만큼, 두려운 만큼의 깊이와 강하기로 기도를 그렇게 하래요. 자, 걱정, 근심은 엄청 하고 기도는 두런두런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에요. 아주 정말 운명적이고 생명을 걸 일이에요. 근데 기도는 졸았다 깼다 몇 마디 했다 이러고 있어. 왜 이런 이중적인 상태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걸 그렇게 필요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그렇게 내게 절실합니까? 그럼 가슴도 그렇게 돼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설설 적당히 놀며 쉬었다 아니면 안 하고 이래. 근데 그 필요한 것들, 아쉬운 것에 대해서 막 계속 마음을 써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와 두려움, 걱정을 하세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세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해요. 괜찮아. 야 이놈 자식아 엄살하지 마 이러시 않아요. 안다 이놈아, 너 죽을 것 같아. 내가 대신 죽었다 이놈아 이러실 거예요.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슬픔을, 이 걱정을, 이 안타까움을, 그 감정을 터뜨리세요. 괜찮아. 왜? 하나님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내 필요의 세기대로, 내 걱정의 세기대로 하나님께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못 울어? 이 아픔인데, 이 연약함인데, 이 무능함과 이 실패 안에서 왜 하나님께 통곡하고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우리의 인격성, 우리의 마음 전체가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마음을 긍휼로 자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많이 내고 언어를 많이 나열해서가 아니라 가슴을 쏟아라. 이 절박함에 대하여, 이 안타까움에 대하여. 그래서 소리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동반해야 돼요. 기도는 기쁘면 기쁨의 감정이, 안타까우면 안타까움의 감정이 쏟아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염려나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구체적이며 절실하게 기도하면 옮겨가는 거예요. 내 두려움과 내 궁핍과 내 염려의 것들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와야 돼요? 평안이 오고 시원함이 오고 더 나아가 기쁨이 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 여러분이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 기도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 안에 평안의 응답이 와 있어야 돼요. 안 오면 일어나면 안 돼. 집에 그냥 가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뭐 하게? 응?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게? 나는 집에 안 가는데 교회 차가 가기 때문이야. 아이 그냥 다음 날까지 버텨. 정말 최소한 이 안에 거룩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것, 그 평안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부르짖고 강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면 믿음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즉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심령의 요동을 허락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즉 나의 마음이 자꾸만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더 성령의 은혜로 성장하지 못할까 하는데 보면 심령이, 이건 내가 소리를 안 내니까 안 쳐다보면 몰라.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아침에 작정했다 저녁에 뒤집어져. 저녁에 맘먹었다 아침에는 또 뒤집어져. 감정이 이렇고 생각이 이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리를 잡겠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 많고 고통 많고 속상한 거 많고 그리고 정말 원망과 다툼이 많은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은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다
포기하고 싶어. 갖가지 내 영혼,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엎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어디서 바로잡느냐? 기도할 때 바로잡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치유되고 소송되지 않으면 기도 완전 형식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마디 말했다고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응답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런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만들어지면 그게 채워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 나의 믿음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것 주님이 합당하다 여기시는 얼마든지 응답으로 부어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의 요동을 허락지 말라는 거 뭘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설사 여러분에게 큰 위험이 와 있거나 혹은 내일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거나 혹은 나이가 꽉 찼네. 그래도 우리가 요즘은 위로하잖아요. 60이면 유엔에서 청년이라고 했대요. 근데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말이 전혀 위로는 안 돼. 60 넘어도 뭐 65세까지 청년으로 해놨대요. 이때부터. 뭔지 몰라도 위로는 안 돼. 나이를 먹어가요. 그러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노후 미래를 제대로 원하는 대로 준비를 안 했다면 역시 뭐가 와요? 걱정도 오고 두려움도 와요.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의 어려움이 어느 순간 어느 사고 중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과 나는 심령의 요동 중에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두려워하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사 나를 돕기 위하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함은 남은 믿음을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스스로 멀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의 주님 어디 계셔요? 바다 밖에 계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시켜서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와라! 뛰어내렸어요. 그때 누굴 봤어요? 불어오는 풍랑 파도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봤어요. 그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 주님께 가는데 갑자기 파도 치는 소리, 파도를 봤어요. 눈이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는 순간 바닷물에 빠졌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 버려요. 가장 무력한 신앙인이 되게 만든대요. 그래서 두려움의 순간, 두려운 요인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는고,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난 오히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내가 외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기도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더 쪼그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걸 기도 속에서 극복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던 바다 위의 베드로, 꼭 내 모습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께 구한다면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며 내 처지라는 건 별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진흙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으며 나를 올무의 숲으로 자유 얻은 독수리 날개처럼 날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의심치 말라. 심령의 요동 제일 고약한 것 두 가지가 두려움이고 의심이랍니다. 그런 기적과 권능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을 보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증오로 바뀌었어요.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전해주고 그들을 친히 함께 인도하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왜? 약간의 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와 사명과 사명자들 안에서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악을 행하거나 큰 잘못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 의심이, 그 오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박살내고 부서뜨리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 섭리와 그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가슴에서 지워버리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반대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혹은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말이나 하나님 계시다 믿는다 하면서 늘 의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쪽에서 의심 쪽에서 절대로 나의 심령이 요동치게 뒤집어지게 놔두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믿어 평안하라. 이게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은 비슷합니다.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기도와 모든 깨달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을 요동치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 말아야지, 저 걱정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평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평안, 나 같은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평안,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죄악을 도말하고 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 이거 왜 못 누리냐 이거예요. 누리는 것이 뭡니까? 나의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나의 심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란 뭡니까? 염려가 더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더 많은 사람, 미리 당겨서 고민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으면 되고 아빠가 있으면 돼요. 밥 먹을 걸 걱정하겠어요? 헐벗는 걸 걱정하겠어요? 공부하는 걸 걱정하겠어요? 아픈 걸 걱정하겠어요? 아니야. 엄마만 있으면 되고 아빠만 있으면 돼. 이게 어린아이예요. 내게도 이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계시면 돼요. 그러면 자꾸만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니 내 마음에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의심이 소멸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키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걸 기도 속에서 계속 만드는 거야. 삶 속으로 들어가면 염려 근심거립니다. 나의 생활과 나의 사업과 내 자녀들과 혹은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는 모든 게 걱정, 두려움, 갈등, 번뇌거립니다. 근데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기억하며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며 나를 만져주심이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부정적인 것 주님께 맡기고 당신의 사랑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은 내 가슴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나님 여러분 어때요? 10분 뒤에 30분 뒤에 뭐가 와 있어요? 그때 평안이다. 그 평안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마음이 기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망의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그리고 마음속에 어때요? 주님을 인하여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라는 건 그저 고요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아니라는 고요함,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기쁨, 담대함, 소망, 설레임, 거룩한 흥분과 열정, 이게 평안이에요. 그게 일어나게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걸 여러분은 먹고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안은 누리는 거예요. 왜?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모든 고통과 궁핍과 아픔을 다 감당하사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의 자산이요,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것들이에요. 특히나 어디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만들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주님 앞에서 견고하고 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도로 자기를 만들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하라, 순종 부분이에요.
자, 믿음을 행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도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첫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기도나 영혼은 항상 주님의 뜻을 알려 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지가 뭐냐면 내 말만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소통이 안 되고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특징이 뭐냐면 지 말만 하고 지 하소연만 하고요, 안 통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컷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딴 말해. 안 통해. 하나님도 그와 같으신 거예요. 내 말 좀, 나 좀, 치만 떠들고 있어. 침 튀기면서 지 말만 하다가. 근데 얘 가버렸어. 아멘하고. 이러기를 10년, 2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나 좀, 저 어떡하니 저거. 잘 생각해봐.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냅다 질러대고 내 생각, 내 아픔, 내 계획만 갖다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교제예요.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기도의 30분, 기도의 한두 시간을 위하여 하루를 사는 거예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고 순종하는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은. 근데 걸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걸 버려라 하시는데 내가 이걸 즐거이 하려고 하니 뭔가가 걸리고 걱정이 되고 뭔가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가서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요, 이게 주님 말씀인데 내 심령이 혼쾌히 복종을 못합니다. 즐겁게 그걸 순종을 못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매달려 기도해요. 어찌 하나님이 아니 도우시겠습니까?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기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먼저 행동하려고 하랍니다. 그게 기도의 원칙이래요. 내가 먼저 주님이 원하는 걸 행동하고 와서 주님 이거 주세요, 대신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번뇌하고 방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주의 뜻에 무언가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방황이 있어요. 번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성령이 혹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 무엇을 하라, 뭘 하지 마라, 나의 행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게 설교 중에 들었던지 기도 중에 들었던지 성경을 읽다 들었던지 아니면 우연히 사람과 얘기하다 들었던지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바꿔. 예를 들어서 너 성질 좀 고쳐라. 어떻게 성질이 곧다이로 못하냐? 왜 넌 네 생각밖에 하고 전부 다 남은 다 잘못하고 대적이고 너 혼자 불쌍한 사람, 너 혼자 잘하는 사람 좀 고쳐봐라. 여러분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난 가끔 듣는데 이거 안 들리던가요? 예, 안 들리는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들려요. 다 자기만 억울해. 그러니까 안 변화되고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앞에서 만약에 내 딴에는 억울함이 많아요, 속상함이 많아요, 딴 사람이 나보다 나를 향하여 더 잘못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애야, 넌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네 이런 부분을 고쳐서 더 넓은 그릇이 되어 영혼을 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면 고치는 거예요. 그거 고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고 바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잘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래 말이에요. 인정해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나 허물이나 단점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단번에 못 고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고쳐야지 나는 절대로 못해 이러면서 기도하면 위선이지만 마음을 작정했어요.
근데도 내가 아직 이쪽으로 습관이, 이쪽으로 나의 마음이 잘 안 돼.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 중에 제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생 때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비를 빌렸는데, 당신 외손녀딸이 근처에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격이 참 못됐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또 어떤 문제로 굉장히 크게 야단을 치고 다퉜어요. 근데 아들 학비 때문에 그 손녀딸한테 사정을 해서 빌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책값까지 해서 조금 플러스 얼마를 더해서 빌려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 내려놓고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노인네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계속 작정해서 할 때였어요. 전 세계를 주시옵소서, 인천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온 세상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가슴속에 이렇게만, 11조는 왜? 이건 11조 안 되지. 어머니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빚을 내온 거예요. 그것도 학비와 딱 책값을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11조를? 그죠? 최소한 여기서는 못하지. 어머니가 했잖아. 어머니가 했잖아. 핑계를 여러 가지로 내 머릿속에 대고 있었거든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이거 안 들은 걸로 하자.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또 막 기도했어요. 이 성령 충만 나를 못하나. 또 뜬금없이 가슴속에서 한마디 들렸어요. 11조는.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내 형편이 이렇고 처지가 이렇고 이게 이런 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고 나면 분명히 학비도 못 낼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11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이걸 떼어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바로 응답이 왔어요. 너 이 돈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 주의종으로 서원해서 주의종의 길 가려고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너 11조도 못하면서 왜 주의종이 되려고 하냐? 응? 넌 11조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나와 복음을 해 죽을 거냐? 그 바람에 앞으로 팍 꺾어졌어요. 가슴 찌고 땅바닥 치면서 회개했어요. 맞아. 주의종이 된다며, 주님이 다 드린다며.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11조 못한다고 버텨?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엉엉 울고 내려가서 섬기는 교회까지 가기 전에 근처 있는 교회 새벽 기도 가서 동정까지 다 세서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 뒤에 한 번도 어머니나 내가 돈을 빌려 학교를 다녔거나 생활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이 사소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증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그때는 제게 충분한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변명이나 이유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무슨 믿음? 행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주님이 계산을 못하나? 수학을 못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셈하고 계산하는 건 이미 믿음을 떠난 우리들의 행태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섬겨야 될 일, 사랑할 것, 감사할 것,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하는 게 많다면, 의지하는 게 많다면 그만큼 주님이 나에 대한 바람과 요구, 그 뜻에 대하여 나도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봐라. 그리고 주께 약속한 바를 행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세요만 합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별의별 말 엄청나게 많이 하지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려. 그 순간은 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 상담을 받아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서원했답니다 하면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정말 없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나 기도는 했는데 서원은 안 했어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은 서원이라는 단어를 놓고 맹세라고 해야가 서원이 아니야.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면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했으면 이미 그건 서원이고 맹세인 거예요, 여러분. 응? 나는 서원이라는 단어, 얼마나 얄팍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살게요. 어쩌다 한 번 기도해서 그 한 번도 하나님 받아주셔. 우리 둘째 형이 병 걸려 죽게 생겼을 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밤새 한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면서. 그래서 그 형 죽을 뻔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 십수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셔요. 네가 어찌 나의 종이 된지라. 제가요 이렇게 저차해서 몸뚱이 완전히 불구되고 결혼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주시고 성령 받고 병 고쳐서 취종됐어. 아니다 그래. 네가 18살 때 너희 형 죽어갈 때 네가 하루 방에 들어가서 너희 형 살려주면 네 목숨 나한테 바치겠다고 하룻밤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그거 듣고 너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도 없는 어린아이 18살짜리 교회라고는 서너 번밖에 안 나가봤어요. 근데 그날 형이 안타까워서 나는 밤에 내 목숨 줄 테니까 우리 형 살려달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그땐 내가 철없어서 믿음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그딴 소리 말아요. 죄종으로 가겠다다가 물질 염려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회개하여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행하라. 그 두 번째가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했죠. 그건 죽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주님 나 그렇게 사용하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약속한 게 없어요. 주세요. 난 미안해. 왜? 이거 다 내 배를 위한 거야. 근데 나는 이걸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을 바치려고 그래. 이게 진실이야.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애들 말로 쫄리는 게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내가 하나 안 하나. 물질을 줘보세요. 성령을 줘보세요. 내가 그냥 나 목숨 바친다니까요, 주님.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께 드린 약속을 안 지켜, 안 잊어버려, 절대 기도에 담력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용기나 사랑의 욕심 못 일으킵니다. 그게 막혀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 약속했거든 지켜라. 그리고 그걸 행하면서 다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명은요, 나는 사명 없습니다. 목사님, 행이라도 나는 집사로 가는 게 좋사오니 신학을 공부하거나 주의종 드리는 기도는 해주지 마세요 라고 내가 섬겼던 교회의 남성 교회인들이 가끔 유머로 한 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있었던 농담이 아니라 가끔씩 그래요. 근데 사명이란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사명 아니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작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혹은 하나님께 받았다 믿어진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걸 어찌 내려놔? 그거 어찌 내려놓고 살려고 그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뭐하고 살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가난하지요, 시집도 못 가지요, 어려워지요. 그래서 항상 시집 못 가 걱정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충 아무나 붙잡고 시집 가서 정말 인생과 신세가 기가 막힌 자매들이 제 40년 사역 중에 많아요. 한때는 막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 바치겠다 해요. 근데 실제로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먹고 살 길이라든가 인간적인 외로움이라든가 혹은 가정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사명에 대해서 살거머니 내려놓고 그냥 마음 편하고 생활 족할 삶으로 가버려. 이게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하고 어느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 사랑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성령 안에서 맺은 약속과 이런 마음속에 믿음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늙든지 젊든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사명을 내려놓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으면 주님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사명은 내려놨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내 몸뚱이 하나 위해서 살려고 그래. 이 썩어질 몸뚱이 위해서, 이거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혹은 하늘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세워지지 않아. 그러면 사명이 없거나 사명을 내려놓은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을 행하는 것 중에 그 말씀 순종도 있고 내가 소원하고 약속한 걸 이루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란 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삶에 대하여 이것이 여러분에게 작정되고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 아직 사명 안에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란 목사, 선교사, 기타 직종, 직분을 갖는 그것만이 아니다. 주님과 복을 위한 나의 삶을 결정했을 때 그 수고, 그 충성이 나의 직업, 삶, 생활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팽개쳐졌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행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영혼도 그와 같지만 나의 기도조차도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집을 짓듯이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그 결과 믿음의 장성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2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뭘까요? 무언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장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인지는 해요. 그리고 인정은 해요. 그런데 맡기고 구하고 의지하고 삶을 던지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도를 자꾸 시켜요. 그래도 학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기도 빼먹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제가 위협입니까? 성경 그대로 하는 말입니까? 없어요. 눈물겨운 시간들을 기도를 위해 바쳐야 돼요. 바빠?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예요. 지쳤어? 그때 하는 기도가 중심의 진실과 간절함이 7배 더 되는 거예요. 맨날 바쁘다, 시간 없다, 지쳤다. 그 몸뚱이에 살다 그렇게 끝난다니까. 그렇게 살면요. 이 교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가 되게 하여 성령이 보내주신 거예요. 적당히 위로받고 그렇게 대충 살다가 천국에 갈는지 못 갈는지 모르는 믿음을 위하여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보세요. 메시지가 뭔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려운 귀 긁어주는 설교던가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던가요? 세상에 미련두고 삶에서 유익 얻으라고 하던가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일러주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그의 사명자들로 온전히 바쳐진 그것에 관한 교회요, 그것을 위한 메시지요, 그것을 위한 훈련과 방향이 이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간과하고서는 그 계획에 절대로 여러분 합류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든지 젊은이든지 나이 먹은 사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을 모든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신의 영혼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용이 아니에요. 단지 기도를 위한 받침이 믿음이냐?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그 생명에 넘치는 사람은 남들에게 어때요? 역시 믿음의 그릇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빌려받은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과 그 생명을 얻기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그릇 중에 금그릇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값지게 쓰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바울이 사람을 죽이던 자가 믿음으로 서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새기고 전하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엔 다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기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고 다투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졸고 퍼지고, 하여튼 우리들의 모습의 약한 건 다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 양육 뒤에 그들에게 나타난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세계를 뒤집었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을 세우게 한 것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기도 속에 믿음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넉넉히 구원을 얻겠지만 여러분의 언행심사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전해지고 그때 살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넉넉히 충만히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나타내 주심이며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팔려갖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보십시오. 포로되어 갔던 소년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믿음이 장성하죠. 그와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펄떡 뛰다 감사하고 눈물 흘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 많은 아주 포덕한 피조물 한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세요. 보게 해요. 느끼게 해요. 경험하게 해요. 그 사람만의 주님과의 비밀을 갖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믿음이 돼야만 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받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면 그 뒤부터는 어떤 일이 볼까요? 일거수일투족 동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믿음을 빌려올 필요 없어요. 남에게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을 구하고 바라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때까지가 우리는 이것만 기도하면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만 읊조려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데요,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을 얼마나 키웠는데요, 그걸 봐야 돼요. 아니 왜 주님 약속하시고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몇 년이 돼도 안 됩니까? 몇십 년이 갔는데도 왜 아직 안 됩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 원래 주님 뜻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다 뭘까요?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듯 기다려져요. 그 기간이 다 뭘까요? 기도로 믿음 만들기, 이 시간이었어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 어느 때나 될 건가, 그냥 이 처지와 형편을 아신 주님 무엇한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냐. 맨날 들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긍휼이 없어서 그것도 해주시겠다, 응답하겠다 한 것을 지연되고 시간이 가게 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영혼에 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금그릇으로 딱 만들어진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죄 중에 잘못 중에 전부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라고 시편 107편에 나와요. 어떤 상황의 고난도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평온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부르짖으라고. 아니 부르짖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그 기도로 나의 믿음을 만들고 장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담기고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을 더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쓸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든지 주님이 어때요?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구원이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 자책으로 말하면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갔더니 죄 사함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식과 내 가족이 안타까워 죽게 맡겨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내 새끼들 내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주신 사명 이루게 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사역을 그렇게 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구하든지 넉넉히 보상하고 상을 베풀어 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도 기도로 믿음이 안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집이라면 나는 모래야. 그럼 이 집을 세워놔봤자 바람이 불고 홍수가 치면 싹 나라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이 될 때까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니 영원히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를 그렇게 빗대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배워야 된다고 주님 일러주시는 게 막연히 기도하던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일러주시는 까닭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줄을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응답되는 기도, 기도 속에 행복해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를 만드는 그 기도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엊그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앞에 서셨어요. 막 전봇대보다 한 키로 서셔서 두 손을 딱 벌면서 큰아들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있다가 낑 하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무엇이 보이냐, 저 석양 쪽을 바라는데 노을이 졌어요. 저녁 노을이 딱 친 곳에 꼬문꼬문한 점이 좀 있어요. 주님,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이다. 그 산 위에 하늘에는 무엇이 보이냐? 근데 내가 짐작해서 말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주님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다. 그 점 같은 구름이 저 멀리 산 꼭대기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구름이 너에게로 올 줄로 믿느냐, 다른 쪽으로 갈 줄로 믿느냐, 아니면 소멸될 거라고 믿느냐. 예, 주님, 그 구름이 제게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하냐? 그 구름이 와서 비를 뿌려줄 것을 바라면서 이게 언제 오느냐, 더디다, 이것만 생각하지, 그 구름이 바람을 만나면 즉시 이곳에서 비가 되어 홍수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 비가 쏟아질 준비를 안 하냐? 예, 주님, 제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언어 준비해라. 외국으로 나가려면. 난 이렇게 먼저 말씀, 40살 때부터 그랬어요. 외국 선교를 위해서 언어 준비해라. 다시 말씀하세요. 20년 뒤에. 그리고 성경 지식을 더 준비하라.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더 힘써라. 네가 준비할 건 그 세 가지다. 그러면 내 믿음의 동지들, 우리 교회는요, 믿음을 준비시켜. 왜? 잘 안 믿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나타나도 그걸 내가 할 것을 잘 안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고 내가 가르치거나 내가 약속하거나 이끄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지켜보거나 아예 안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 단지 주님이 뭘 할 거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도 속에 믿음을 만드는 것, 기도시키는 것,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심령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어느 때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그 네 가지를 주님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비가 쏟아지면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농토를 개간하고 너희 집은 비 올 것을 대비하여 다 수리를 해야 되며 할 수만 있거든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니? 이처럼 너희가 나의 약속과 은혜를 기도하고 믿고 있으면 왜 준비들 안 하냐? 응? 왜 준비들 안 해요? 감사하면서 많은 충격을 다시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우리 교회가 언제? 기도한다는 게 언제? 주님 약속이라는 게 언제? 이것만 되냐 안 되냐?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구름이 오는 건 바람만 일어났다면 삽시간에 와 쏟아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믿는다면 각자 그리고 교회가 이 준비를 해야 된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의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를 통하여 혹은 1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지고 자라났는지, 그 믿음에 담긴 나의 신앙 인격과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이걸 확인해 간다면 시간이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디면 어때요? 쓰려도 이 말이에요. 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더디면 어떻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면 어때요?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어가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인격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뜻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키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